하나님 말씀 요엘서 2장이 되겠습니다. 요엘서 2장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살하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할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 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는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박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양과 남정과 여종을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니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새벽 기도 억지로라도 나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시든지 아니면은 성경학교 하니까 부장과 전사님이 나와라, 안 나오면 자른다 그래가지고 억지로 나오시든지 하여간 억지로든 어쩔 수 없이 하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복받은 겁니다. 영적으로 내가 복받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기도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잘 되고 여러분 후대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2장의 내용입니다. 2장 1절서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서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18절에서 27절까지는 돌아오면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서 잘 살게 해주시겠다 하는 말씀이고, 28절에서 32절까지는 성령을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1절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라.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임박했다, 가까이 왔다. 참 이 성경의 기록이요, 좀 우리 인간 갖고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요 시대가 요아스 왕 때 시대라고 그랬어요. 요아스 왕. 요아스 왕 때 이야기인데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 그랬죠. 심판의 날이 임박했다. 그런데 이 이후로 몇백 년 후에 남쪽 유다가 망합니다. 우리는 임박했다 그러면 얼마 안 있으면 며칠, 그죠? 며칠 아니면은 길어야 몇 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아직 이 뒤로 요아스 뒤로 왕이 엄청나요. 아마사,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셋, 아몬, 요시야, 요아스, 엘리야킴, 여호와킨, 시드기야, 이 많은 왕들이 지나가고 나서 멸망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분명히 임박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계산 방법이 우리하고 하나님하고는.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에 사도 요한이 또 베드로가 주님이 곧 재림을 것처럼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2000년이 지나도 안 오시고 계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은 다르다.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은 다르다. 그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는 또 이렇게 말을 해요. 하늘나라의 하루가 땅에서는 1000년이다. 이렇게 성경을 푸는 성경학자도 있어요. 그럼 그런 근거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 말에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 사도 바울을 만났답니다. 그래서 그 바울에게 물었대요. 바울 사도께서는 이 천국에 오신 지 며칠이나 된 것 같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한 2, 3일밖에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더래. 2000년이 땅에서 흘렀는데 며칠? 2, 3일밖에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죠. 땅에서는 2000년이 흘렀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을 측량할 수가 없다.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냐?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은 아니다. 그러죠? 예, 임박했다. 우리는 임박했다 그러면 바로 뭐예요? 금방 며칠 내로 터질 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봐요. 그렇지가 않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쭉 북쪽 얘기를 했어요. 북쪽 누구를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아수르 나라죠. 아수르. 북쪽에 아수르가 있고 아니면 아수르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이 일어났죠. 바벨론 나라. 역사를 보면은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점령할 때 남쪽 유다도 다 점령을 했어요. 모든 성을 다 점령하고 하나가 남았어요. 예루살렘 성. 남쪽의 지방에 있는 모든 성은 다 아수르한테 점령당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만 딱 남아 있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18만 5천 명이 둘러쌌어요. 그게 바로 히스기야 왕 때 일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지금 요아스 다음에 아마사, 이 요엘이 아마사 시대까지 선지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그 다음에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때 그런 일이 일어나서 15년을 연장해 주었으니까 대충 연대를 계산해 보면 우시야가 52년, 요담 16년, 아하스 16년, 그러면 32년, 84년, 그 다음 15년을 히스기야가 29년 통치했는데 15년을 빼면 14년, 그럼 84에다 14를 더하면 몇이요? 98년, 100년 후에 아수르가 유다를 멸망시킬 뻔했죠. 그럼 이 임박했다는 말은 몇 년이 걸린 거예요? 100년. 짧게 잡아도 100년이요. 100년. 그러니까 주님이 내일 오신다고 그러면 몇 년 걸릴지 몰라. 알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내일 주님 오신다고 그래도 오늘 사과나무 심어라 그런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걸 다 성경을 종합해 보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은 달라. 이해가 되십니까? 네. 내가 개척할 때 주님이 금방 오실 것처럼 얘기하셨어. 종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교회를 세워라. 그래서 미국 가려는 내 꿈을 다 포기하고 교회를 세웠던 게 개척했던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안 오셨어. 32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그럼 거짓말 하시냐? 아니래.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은 성경을 보니까 다르더라.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첫째 날이 지나니라. 이 시간은 사람의 시간과 달라. 그죠? 그건 태양도 없고 뭐고 아무도 그 날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시간이야 다. 우리가 말하는 일은 24시간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막 그것을 24시간으로 계산해가지고 성경이 틀렸다 맞았다 말하는 그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는 거야. 지금 봐요. 그러잖아요. 여기 지금 1절에 분명히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면이 이제 임박함이라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이거 뭐예요? 심판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서 덮인 것 같이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은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로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 앞을 사려 훑 곳이 그들의 막 쳐들어와가지고 금방 망할 것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금방. 그런데 100년 후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때 그 위기를 넘기게 한 것이 바로 히스기야죠. 그죠? 다 망한 거죠. 다 망. 우리나라하고 똑같아. 6.25 때하고 다 망하고 낙동강 밑에 부산만 남아 있는 거야. 부산만 떨어졌으면 우리는 공산국가가 된 거죠.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못해요. 이 나라에 지금 태어나서도 우리는 완전히 북한의 김정은이 손에서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을 거야. 그러죠? 근데 예루살렘이 그렇게 됐는데 히스기야 하나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딱 서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그 강한 아수르 군대를 하루 저녁에 싹 멸하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성경을 우리가 정확하게, 그러니까 내일 누가 기도하다가 응답받아 가지고 주님이 곧 내일 오신대 그러면 천년이 걸릴지도 몰라. 알았어요? 내가 경험자야. 내가 이거 교회 개척할 때 다 금방 오실 줄 알아서 그 얘기만 하신 게 아니야. 아이를 가진 자가 고난을 당할 것이요, 막 이런 말씀을 막 하셨다고. 그래서 내가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아이를 가진 자가 고난을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애를 가지면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아이는 우리가 원해서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유산을 하잖아요. 유산, 자연유산 생기잖아요. 자연유산, 그죠? 몸이 약해서 그랬든 많이 활동을 해서 그랬든 어떤 사람은 활동 안 해도 자연유산 생겨. 그 자식은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야. 건강하게 이렇게 태어난 자식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자녀는 절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요. 옛날에도 조선시대 때 아니면 3, 40년 전에는 자연유산이 더 많았어요. 더 많았어. 왜? 아이를 가져도 다 나가서 일을 했잖아요. 일을 해서 자연유산이 다 됐죠. 옛날에. 그런데 제가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다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야. 봐요. 재밌어. 성경을 알면 재밌어요. 하나님을 알면 재밌어요. 세상에는 누가 태어나서 살아야 되는가 하면 건강한 아이들이 태어나 살아야 돼. 육체적이라도 건강해야 나가서 일이라도 해서 먹고 살아. 그죠? 건강하지 못한 아이가 태어나면 살기가 힘들어, 이 세상은.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걸러져야 돼. 약한 아이는 자연유산 돼서 없어져야 되고, 건강한, 아무리 노동을 하고 나가서 일을 하고 그래도 그걸 뱃속에서부터 건강하게 양육된 아이가 바깥에 나와야, 세상에 나와야 걔가 또 건강하게 세상에 나가서 일이라도 해서 먹고 살아. 아시겠어요? 여자분들 막 자연유산 되면 막 울고 짜고 난리더라고. 그냥 죽을 것처럼. 좀 하나님을 똑바로 믿어봐. 내 말이 틀렸어? 건강한 아이가 출산되어야 그 아이가 나와서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지요. 약한 아이가 나오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겠어?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걸러서 주시는 거야. 오늘 아침에 놀라운 비밀을 하나 알았죠? 그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에 써놨어. 그런데 그걸 여러분이 인위적으로 막 그냥 아기를 유산 안 시키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한 애들이 태어나는 거야. 약한 애들이. 그래서 걔들이 나오긴 나왔는데 살기가 힘들어. 그렇죠? 건강해야 돼. 건강해야 돼.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그죠?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돼. 그래야 이 세상을 살아남아. 약자는 항상 뒤지게 돼 있고 강자는 앞서게 돼 있어. 이 세상이 그렇게 돼. 그러니까 그런 수많은 뱃속에서부터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태어난 놈이 강한 놈이야. 난 성경을 읽다 이런 걸 깨달으면 너무 기뻐. 우리 하나님 멋쟁이시네. 다 알아서 하시는 거야. 동물들은 인위적으로 해요, 안 해요? 동물들은 거의 다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동물들이 태어나면 거의 다 건강해, 동물들은. 그렇죠? 건강해. 또 약한 애들은 자라는 과정에 다 죽어버려. 강자만 살아남아. 그래야 걔들이 동물들이라도 살아남어. 요즘 의사들이 막 동물 약한 걸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막 오만 짓을 다 해, 돈을 들여가지고. 근데 그건 계속 속썩여. 강해. 강한 자만 살아나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다 계획돼서 하시는 일.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실 것 같아. 다 내가 알아서 하는데 왜 너희들이 그렇게 난리를 치냐? 어? 내가 알아서 하는데 내게 맡겨라, 맡겨. 할렐루야. 그러니까 유산해가지고 마음이 아프고 막 그런 분들 아파할 필요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자, 이렇게 성경을 보면 해답이 성경 안에 다 있어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줬잖아요. 여러분이 자녀를 만드는 거라면 외모를 여러분 마음대로 만든다든지, 성품을 여러분 마음대로 만든다든지, 그렇죠? 영혼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만든다든지, 뭐 셋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데 하나도 못하잖아. 하나도. 외모를 여러분이 마음대로 만들지도 못하고, 그죠? 그다음 마음도 뭐 정신이나 이런 것도 여러분 못 만들어. 성품도, 영혼도 못 만드는데 왜 내 거라 그래? 하나님 거지. 내 말이 틀렸어요?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주시는 거야. 예. 그러니까 태어나신 분들은 하나님이 나 이렇게 만들어 줬으니까 만들어 주신 대로 감사하고 열심히 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에 재미있는 게 또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다른 데서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 지금 오늘 아침 해드리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들을 수 없는, 목사님들이 들을 수 없는 얘기들. 여기 지금 2절에 보니까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그 다음에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서 덮인 것 같이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어둡고 캄캄하다고 그랬죠. 3절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막 굉장한 뭐가 일어난 것 같죠. 10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하늘이 떤다고 그랬죠.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빛이 빛을 거뒀다고 그러죠. 너희가 멸망을 당할 때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일이 실질이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예요. 두 번째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을 때예요.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 멸망당했을 때. 근데 이런 말씀의 기록을 에레미야도 했고 이사야도 했고 그 다음에 에스겔도 했어요. 이런 식의 기록을, 이렇게 막 그냥 해가 캄캄해지고 별이 빛을 잃고 달이 빛을 잃고 막 이런 막 땅이 흔들리고 막 이런 얘기를 구약의 선지자들이 썼다고. 근데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쓰셨어.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에 관해서 이 말씀을 쓰셨어.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사도 요한도 이 말을 썼어.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셨다고. 최후의 심판을, 이 지구의 종말을 그때 하늘이 어두워지고 해가 빛을 잃을 것이며 달이 빛을 잃을 것이며 별들이 흔들리고 떨어지리라. 기억나죠? 예수님이 하셨다니까. 이 표현을 쓰셨다고.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었을 때 어떤 막 학자들이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다 보니까 옛날에 막 뭐 하늘에 뭐 빛을 잃고 그러니까 저 태양이 떨어지고 막 달이 갑자기 없어지고 우주 궤도가 막 이상이 생기고 막 이렇게 해석을 하신 분이 계셔요. 그냥 구약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무섭고 두려운 심판을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거 다른 목사님은 절대 얘기한 사람이 없어. 한 번도 내가 이런 책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구약 성경을 다 이렇게 보니까 구약의 선자들이 이 표현을 썼어. 근데 그 사건들이 일어난 사건이 아수르 사건이고 바로 바벨론 사건이야. 그러니까 아주 두렵고 두려운 공포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셨어. 그러니까 마지막 최후의 심판도 인간들에게 정말 두렵고 두려운 공포죠. 이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의 다 죽고 남쪽 이스라엘도 죽어서 시체가 산을 이루고 온 들에 나가면 사람들이 다 시체가 있고 막 그랬다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3분의 1이 죽는다. 한국 만약 예를 들어서 한국 온 세계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다 그러는데 3분의 1이 죽어봐. 그거 매장시키는 일도 쉬운 일 아니야. 갖다 태우는 일도 쉬운 일 아니야. 그냥 옛날 전쟁을 보면 전쟁이 나고 나면 막 시체가 땅에 질비해서 새들이 와서 막 뜯어먹었어. 갖다 묻지를 못하니까. 이게 막 지옥이죠, 지옥. 근데 그런 두려움과 공포를 이렇게 표현하셨다는 거죠. 태양이 빛을 잃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막 흔들리고 떨어지리라. 이런 표현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목사님들 이런 것 갖고 막 자연적 어떤 막 현상을 얘기하고 그러면 에휴 성경 모르네. 구약을 알면은 신약을 저렇게 해석 안 할 텐데. 그래서 구약을 알아야 신약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 표현이 지금 요엘뿐만 아니라 앞에서 배운 선지자들도 그 얘기를 했다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성경 구약을 알면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는구나. 크고 두려운 죽음의 공포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그 다음 이렇게 무서운 큰 어려움이 있는데 12절부터 17절까지 돌아오라. 마음을 찢고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혹시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복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발 좀 돌아와라. 요엘 선지자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누가 돌아왔어요? 히스기야가 돌아온 거예요. 그 앞에 왕들은 못 돌아왔는데 히스기야가 진짜 돌아왔어요. 그렇죠?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금식하며 정말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금식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 같아. 높은 사람이 금식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셔. 왜? 100% 하나님 의지한다 이거죠. 금식 기도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 믿음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12절서부터 17절 말씀대로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다 용서해 주시고 히스기야한테 복을 주셨어. 믿습니까? 요엘을 말대로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돌아와. 하나님께 100% 돌아와. 50%만 돌아오고 50%는 돌아오지 말고 100% 돌아와. 100% 그냥 100% 돌아서 100%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이제는 하나님 난 모르니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영생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고 100% 돌아서 그냥 이제 세상 지식 다 버리고 굶든지 죽든지 말든지 그냥 세상 생각을 다 버려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거야.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 책임진다고 그랬으니까 약간 고난이 오고 힘들어도 그렇게 해서 믿음을 딱 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고난 중에 믿음을 볼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예요. 다윗도 고난 중에 하나님께 믿음을 보였고 요셉도 고난 중에 믿음을 보였고 다니엘도 고난 중에 믿음을 보였어. 성경의 인물도 보니까 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 100% 믿음을 딱 보이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탁 하시고 그래 내가 너의 뒤에 백그라운드가 돼주리라 하고 그냥 확 밀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큰 인물들이 되시는 거야. 무엇 중에 믿음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요? 고난 중에 내 진짜 믿음을 하는 게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야. 고난이 왔다. 어이구 하나님 내 믿음을 이제 보일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냥 탁 보이는 거야. 잘할 때 믿음 보이는 건 다 잘해. 잘할 때 잘하는 건 다 잘해. 어려운 중에 잘해야 그게 진짜지. 할렐루야. 그래서 히스기야가 정말 이대로 돌아와서 요엘 선지자들 그랬더니 그냥 하나님이 아수르를 싹 멸망시키고 히스기야한테 15년 생명 연장시켜주고 그 살아서는 어떤 나라도 너한테 쳐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고 이웃 나라들 와서 조공을 바치고 갑자기 부자가 돼버렸어. 너무너무 부자가 돼가지고 막 곳간에 막 곡식이 넘치고 창고에 보물이 넘쳤어요. 그때 바벨론은 조그마한 나라였어. 소국. 아수르의 소국이었어요. 와가지고 거기도 히스기야한테 조공을 바치러 온 거야. 조그만 나라니까. 왔더니 자랑으로 곡간을 보여줬잖아. 보물이 내가 이렇게 많다고. 그러니까 막 선지자가 막 야단을 하잖아요. 왕이 어리석은 짓을 했나이다. 아니 왜 그걸 보여주니까 여러분 돈 많다고 돈 자랑하고 다니지 마. 도둑놈 들어와. 히스기야가 그 짓 한 거예요. 나 이렇게 부자라고 막 곡간을 열어서 보화를 보여줬어. 몇십 년 후에 바벨론이 아수르를 이겨가지고 대국이 됐어. 야 이스라엘부터 치자. 왜? 거기 가면 보물이 많더라. 보물을.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성경 읽어봐. 재밌지. 재밌죠? 성경에 인생의 모든 해답이 다 있다니까요. 삼국지보다 훨씬 재밌어. 왜 성경을 읽으면 졸린다고 그래. 이렇게 재밌는 성경을. 인생의 모든 해답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데 삼국지보다 10배는 재밌어요. 10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성경 말씀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시간이 갔어도 오늘 아침 또 하나는 더 해야 돼. 요엘 선지자가 너무 많이 좋은 말씀들을 써놨어. 28절. 이걸 사도행전에서 나오죠. 2장에서.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 말 기억나죠?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인용을 하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환상을 많이 봐. 그 다음에 늙은이들은 꿈을 많이 꿔. 실제요. 그러니까 왜 이러시느냐? 또 비밀을 가르쳐 드릴게. 여러분이 환상을 많이 보면 몸에 기가 빠져나가. 체력이 소멸되기 시작해. 그래서 우리 교인 중에 지금 몇 사람들이 환상을 보는 분이 있고 귀신과 대화하고 뭐 이런 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몸이 체력이 빠져나가. 기가 빠져나가서 몸이 약해져. 그러니까 늙은이가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어? 빨리 죽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셔서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몸에 기가 많으니까 환상을 보게 하시고 늙은이는 꿈을 꾸게 하는데 꿈으로 이런 계시를 받으면 몸에 기가 하나도 안 빠져. 아시겠어요? 다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니까 다. 알고 여러분이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교인들 보니까 막 하나님 내게도 뭐 은사를 주세요, 우리 사모님과 같은 은사를 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봐도 몸은 약해져. 몸은 약해져. 어쩔 수 없어. 왜? 육신으로 영적인 세계를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근데 꿈으로 오면 몸이 하나도 충분하지 않아. 다 성경에 있는 얘기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젊은 사람한테는 이상을 보게 하고 늙은이한테는 꿈으로 계시를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29절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와 기둥이라. 또 표현 이렇게 하죠? 이렇게 표현을 하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겠다는 표현을 피와 불과 연기와 기둥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표현, 성경의 표현 방법을 알아두면 성경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좋다.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구약 앞뒤가 다 맞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니 오늘 우리는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100% 돌아와서 믿음을 보이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뭘 보여요? 하나님께 믿음을 보입시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도로 보이고 현실 생활 속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여러분의 백그라운드가 되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네. 제가 군대 딱 갔어요. 대구 2군 사령부 딱 떨어졌어요. 가서 내후반에 신고를 딱 하는데 내후반장 및 고참이 나오더니 무조건 패기부터 하더라고. 막 가슴부터 막 치더라고. 옛날 군대는 무조건 때렸어요. 때려서 겁을 딱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말을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너 누구 백으로 왔어? 그래서 전 백 없습니다. 그랬더니 얘기하더라. 야 임마, 이 내부에 있는 사람 백 없는 사람 하나도 없다. 얘는 국무총리 아들이고 얘는 또 무슨 투스타의 아들이고 그 2군 사령부는 백으로만 다 떨어지더라고요. 대구 2군 사령부는 옛날에는 후방이잖아요. 제일 좋은 자리야. 난 백 없어. 하나님 백으로. 그래서 저녁에 실컷 얻어 터지고 저녁에 자는데 가만히 들어놓아서 내가 생각을 해봤어. 난 누구 백으로 여기 왔지? 하나님 백으로. 그 백 오는 사람들 막. 그래서 나하고 같이 하고 그때 국무총리가 최규화가 됐어요. 최규화의 조카가 나하고 같이 근무했어. 옛날 군정시대 때 최규화 조카면은 중대장도 손도 못 대. 진짜 손을 못 댔어. 걔는 맨날 술 처먹고 들어와 퍼져 있는 거야. 쫄병이. 그런데 아무도 건들질 않아. 완전히 제외된 백성이었어. 특별한 백성. 그런 시대예요. 옛날 우리 군대는. 지금 군대는 그런 게 없겠지만은 옛날 군대는 그랬단 말이에요. 백이 있으면은 터치를 못 해. 투스타 아들 터치를 못 해. 어떻게 중대장이 터치를 해? 그냥 자유야, 자유. 지네 마음대로야. 막 이래요, 막. 근데 난 누구 백으로 그거 갔어? 하나님 백. 여러분 누구 백으로 살 거예요? 하나님 백. 뭘 보일 때 그 백이 이루어져요? 믿음을 보일 때.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 백으로 사셔야 돼. 그러니 기도해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 제 백그라운드가 돼주세요. 하나님 백그라운드가 돼주세요. 하나님이 내 백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을 소개해 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이제 하나님을 백으로 삼고 믿음으로 사는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11조헌금 건축헌금 1천 번점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